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면서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비록 왕족이랄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복의 잔인함이라고 이제 따로 부제를 다루어졌습니다. 대가 첫 번째는 밧세바하고의 사이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팁 하나를 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회개는 받아들였지만 그의 간구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시편 52편 1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어떤 죄악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성경을 읽을 때도 같은 역사서인데도 우리가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서가 있죠. 열왕기서는 그 포로기 때 작성된 거예요. 관점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는 신세까지 추락된 것. 이것을 이제 신앙적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이제 기술했다면 같은 역사서지만 역대기서는 포로기 시대 이후에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다윗과 그 자손에게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계속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영속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정말 바알을 열렬히 숭배했던 왕들이 있어요. 그 성경의 3장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 이 왕이 좀 나으려나 하면은 3번째 장에 딱 가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다윗과 똑같아요. 이제 좀 강성해졌을 때. 그러니까 개인으로 말하면 힘이 세력이 왕성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취했을 때. 그때 이제 이방신들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때 이제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호람,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거든요. 이름이 너무나 좋지요.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을 때는 그 동생들한테 다 금과 은을 주고 성읍들을 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리고 맏아들이니까 여호람한테는 나라를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역대하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나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호람 때 하나님이 탁 이렇게 하는 행동 보면 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람을 어떻게 탁 죽게 해야 되는데 이제 왕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평안하게 내 수명대로 살다가 죽으면서 이렇게 솔로몬한테 왕위를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복인데 여호람도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랬느냐? 2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던 거예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딱 인쳐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호람이 창자에 병이 들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다 데려가요. 그리고 죽을 때는 이 왕인데도요, 아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자식들이 와서 울어주고 다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여호람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에게 이제 왕위가 물려지는데요. 이 아버지가 여호람이 그 아합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이 아하시아는 누가 기른 거예요? 이 오므리의 소녀, 이 아달랴, 이 아들들까지 싹 그 죽여버렸던 이 악한 이 아달랴의 그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바알을 열심히 숭배하다가 1년 만에 예후가 아합의 집을 다 정리할 때 죽습니다. 함께. 그래도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 아하시아의 아들 그 요아스를 갖다 숨겨놔가지고 6년 동안 숨겨놔가지고 7살 때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다윗 왕조의 그 언약을 하나님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솔로몬을 낳게 했고 그리고 암몬 정벌까지를 다 마친 후에 그 대가 2번째가 이제 지불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풍토에서 자라놓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 역대기서 읽으면요 마음이 막 아파요. 막 답답해요. 막 잘 나가다가 이제 역대기서 할 때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가 두 번째는 다윗 왕조의 왕자들 간에 이제 치정살인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복잡해요. 이 가게 흐르는 저주는요, 한 사람이 딱 죄를 지면 그게 이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아들 6을 낳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 맏아들 암논이고요. 두 번째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둘째 그 길르앗.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수람 달메에게서 낳은 사람이 이제 압살롬. 압살롬의 이름은요,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평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이제 스바데아, 이드르암, 암놈, 길르압,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스바데아, 이드르암 이렇게 이제 6명은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았고요.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9명의 아들을 낳아요.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은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그리고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라다, 엘리벨렉 9명을 낳았어요.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윗의 자녀들을 소개한 거고요.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한 후에 솔로몬도 낳고 그 암논과의 전쟁도 평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평안하다고 할 이때에 왕자들 간에 이제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근데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요나답이 심히 강교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의 형 시므이 그러니까 이세의 셋째 아들 다윗의 형이니까 이 암논하고 요나답은 사촌지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요나답이 간교하다고 했는데요. 간교는 중립적으로 쓰면 지혜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혜가 악용된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그러니까 사촌이면서 친구인 요나답이 암논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굳이 왕자여라고 쓴 건요. 다윗의 아들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연상되게? 다윗이 연상되게. 죄를 지을 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이 다윗을 끌어들여요. 사무엘하 13장 5절에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교한 요나답이 다윗을 끌어들인 거고요. 이 죄는 분명히 다윗의 이제 범죄와 연결짓는 거예요. 이 암논을 잃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생각날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죠. 그리고 13장 23절에 이제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2년이 지난 후 바하라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청하여.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던 장소와 시간적 배경을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이 바하라솔은 베델 위에 8km 정도고 해발은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예요. 여기서 이제 목축에 아주 적합하지만 또 하나는 예루살렘하고 멀리 있어가지고 암논을 죽이고 이렇게 도주하기가 너무나 좋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유목사회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요. 봄철의 축제예요. 이날은 가족과 이웃과 나그네들에게 대접을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나답이 강교하게 왕인 다윗을 통해 그 누이 다말의 손으로 떡을 구워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도 이 살해 계획에 이 다윗 왕을 끌어들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6절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압살롬이 이제 승낙을 받아내려고 다윗에게 그냥 조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의 동행을 승낙을 받죠. 결국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것을 덥석 허락합니다. 결국 이 일로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추행할 때에도 자기가 알고 허락한 꼴이 되고요. 또 압살롬이 암논을 보복할 때에도 모두 다 자기가 브릿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보내다라는 말이 이제 샬라흐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 동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압살롬이 간청해가지고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할 때 이 보내니라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할 때 이게 보낸다는 것도 또 이 샬라흐. 그리고 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며 자신이 죄지을 때 이것도 다 같은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라비가 누이를 추행하고 아우가 형을 살해하고 또 자신의 충직한 자신의 부하의 그 아내를 범할 때도 다 똑같은 동사를 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쁜 일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리시잖아요. 걷게 하신 것도 다 감사드리고 제가 그거 생각하면요 다른 것들이 잊어져요.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주간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